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이번 주에 엄청 오락가락했죠. 27도까지 수요일은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날 엄청 또 추웠다가 오늘은 또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네, 네, 참 변덕스러운 날씨에 또 중간고사 또 우리 3학년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쪽에 좀 공기가 안 좋아요. 눈이 풀려 있고 저 뒤에 이렇게 눈이 풀려 있고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으로 지킵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시간들이 50일 동안 계속됐을 때 50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잠깐 간헐적으로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가운데 찬양과 경배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벤트적으로 어떤 날 특별한 일 있으면은 집중했다가 수련회 때 집중했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수련회보다는 매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바래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바래 하고, 네, 옆에 졸고 있으면 뺨을 한 대 때려. 야, 우진아 지원이한테 때려라. 네. 네. 오늘은 그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눕쌤 이야기 하는 우리 김성민 쌤이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사실은 요즘 너무 분주해서 오늘 그날인 걸 까먹고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정말 어제 늦게까지 막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오늘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덜 해왔을 텐데. 네,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좀 압축해서 하고 우리 성민 쌤한테 이제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예요? 왜 갑자기 어디서 네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요? 뭘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어려운? 무엇을 믿으세요? 갑자기 주님 믿으세요? 박수현 뭐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네, 눈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그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은 뭘 믿어요? 뭐 믿어서 여기 왔어요? 네, 이게 이렇게 여기 네, 다 하나님 믿죠. 네,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나온 거 맞죠? 네, 맞죠? 하준아 맞지? 하나님 믿으니까 온 거 맞지? 네, 뭐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고백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마 여기서 목사님이 좀 전에 너는 뭘 믿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에 안에서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뭐 여기서 내가 부처님 믿냐고 물어볼 거라는 걸 생각한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란 대답을 뻔히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나? 라는 거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거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뀐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라는 이 신앙에 대한 그 관계에서 이 관점이 180도 바뀐 적이 있는데 한 우연찮게 본 영상 때문이에요. 그 영상은 그 잊혀진 가방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영화는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듣고 목사님의 그 신앙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바뀐 이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보여드리고 말씀 이어갈게요.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네, 이 영상, 이 분의 멘트였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대목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모태신앙이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생각 가운데 하나의 반대는 우리는 언제나 always 하나님은 나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선택권이 나의 믿음의 고백에 일방적으로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태신앙이 여러분은 다 더더욱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한 번도 나를 거부한 적이 없거든. 내가 교회를 거부하지만 교회가 날 거부한 적은 없잖아요. 아마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씨름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지 안 갈지만 이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지 교회는 항상 나를 받아주거든요. 항상 나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연애로 치면 이런 거죠. 상대방은 항상 나를 너무나 좋아해. 항상 열려있고 항상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나 너랑 지금은 좀 사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래, 그럼 난 널 더 기다려줄게. 언제든지 난 널 항상 기다려줄게. 마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신앙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그 확신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고 말고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뭘 통해서요? 코로나19요. 우리 불과 1년 전에 여기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불과 1년 전에 줌으로 예배 드렸어요. 3년 동안 줌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우리는 모이고 얼마든지 교회 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노였잖아요. 나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저 이제 좀 교회 좀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노. 저 수련회 이번에 좀 갈게요. 근데 노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겨울 수련회를 하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고 아이들을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수련회를 콜링할 때 많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 목사님 저 여름 수련회 때 갈게요. 목사님 저 고3 끝나고 내년에 여름 수련회 갈게요. 근데 다 못 갔어. 다. 그게 마지막이었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었나? 왜냐면 언제든지 수련회를 가고 말고는 나의 선택이었지 교회는 언제든지 야 제발 좀 와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못 갔잖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언제든지 열렸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신앙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나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요 나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픔의 시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의 배움과 기억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이 대낮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늘어지고 재미없는 것 같은 예배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허락된 거구나를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에 나오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분량으로 치면 사복음서보다도 2배 이상의 많은 분량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초대교회라 부르는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법했던 그는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났는데 다소는 헬라 지역의 그 당시에 철학으로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거기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랍비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동시에 한국인이었고 3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국어. 엄청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들 이루어 가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과 동시에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야 나는 너 사랑하니까 용서할게. 근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내 친구가 사울을 때문에 고난받고 내 가족이 바울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내 형제가 바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근데도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을 이후에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스펙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앞선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믿어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게 우리의 그 증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을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를 통해서 이후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 것처럼요,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걸.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서서 감히 목사로 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기준에서의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과 달란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각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을 제가 느끼고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믿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과 성적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린 주님의 선택받음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기준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소망은 꺾이지 않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